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길이 그 인생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 놓여져 있고 또 하나는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길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자신만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것이 바로 넓은 길. 그런데 그 넓은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길, 누구나 갈 수 없는 그 길은 좁고 아주 험난한 길인데 그 길은 그 끝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는데 그 두 가지 길 속에서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서 항상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을 제가 진행을 하다가 사사기의 말씀을 잠깐 멈췄어요. 저도 사사기를 했는가라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동안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말씀의 맥이 좀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했는지를 몰라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진행을 하다가 우리 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사기를 왜 안 합니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언제 사사기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사사기 3장까지 말씀을 하다가 중단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무슨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이 없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제대로 가르쳐줘서 제가 다시 제 길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끝을 내고 열왕기 하는 2장까지 마쳤잖아요. 3장부터는 새로운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 하는 사사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헌신 예배가 매주 한 달이면 2번씩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기보다는 오늘은 강해에 대한 설교를 좀 해서 또 이 내용에도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함께 집중을 해서 말씀에 집중을 해서 들은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의 시대를 보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죠.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원래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의 이 번역상 좀 잘못되었어요. 사사기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사기보다는 재판관, 이런 재판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판결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이게 사사예요. 그 시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사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왕이 없었던 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옳은 대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방향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게 곧 길이고, 그게 곧 진리고, 그게 곧 자신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그 시대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때마다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우쳐서 다시 원래의 자리,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 반복적인 패턴이 있죠. 그 반복의 패턴이 사사기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반복의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 앞에 배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배신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죠. 그 징계는 이웃 나라에게 그 백성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웃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럼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죠.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그럼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서 그들을 하나님 구원해 줘요. 이런 패턴이 오늘 사사기 전체를 이끌고 있는 그런 하나의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를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말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사건 하나하나에서 주는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담겨진 의미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4장이 내 말씀인데,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웃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죽게 되어지죠. 예웃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또라고 하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또라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이 또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또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반복. 다시 죄를 짓는 일에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성도는 늘 뭐예요? 반복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늘 뭐예요? 우리는 죄가 반복되어지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가까이 주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늘 반복적인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죄가 반복되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서 그들을 그 예웃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그 미디안에서 구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제 그들에게 그 구원을 통해서 평안을 가져왔는데, 이제 예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들이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어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가나안 왕, 사실은 이 가나안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왕이 아니라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가나안 북쪽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그 여러 지역
가운데 이 하솔이 가장 큰 지역이었어요. 당시 인구가 한 15,000명 정도 사는 가장 큰 지역을 형성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솔이 그 여러 북쪽, 가나안 북쪽의 여러 지역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의 대장이 누구냐?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게 하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솔. 그 지역의 가장 큰 우두머리가 하솔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나안 왕. 가나안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왕이 아니라 가나안 여러 지역에서 가장 큰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우두머리인 그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파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빈의 그 군대장, 야빈의 군대장관, 그 야빈의 군대장관이 누구냐 하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장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솔의 야빈, 그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야빈의 밑에서 일하는 군대장관 시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빈의 이름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야빈이, 하솔왕 야빈은 굉장한 그 시대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철로 만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하솔 왕, 이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이 족속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예? 철병거 900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철로 만든 그 철병거가 900성이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그러한 그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그 지역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겨줘. 몇 년 동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넘겨줘서 20년 동안 그들은 그 하솔왕 야빈의 손에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20년 동안 시간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때 저들이 이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 900성을 가지고 철병 900성을 가지고 있는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야빈의 손에서 건져내시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자세하게 오늘 사사기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사기 4장에 보면 그때 이 납비소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납비도세라고 하는 이 납비도시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횃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횃불.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여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 여자 선교회 중에서 하나인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선지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드보라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이 여선지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여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뭘로 세우냐면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세 사람. 말씀을 대언하는 그를 재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로 세워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그렇게 썼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냈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오늘 성경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내요. 이 납달리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 지파가 어디냐면 납달리 지파라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이 게데스,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 사사에 의해서 불림을 받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가라는 거예요. 다볼산에 가서 그 하솔 왕, 야빈의 그 군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드보라, 사사 드보라가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시스라 군대와 싸우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 오늘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이 다볼산으로 가서 거기서 시스라 군대와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함께 갑시다. 드보라 그 사사 보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 야빈이 이끄는 시스라 군대, 시스라 그 철병과 싸우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철병거 900대와 10,000명의 군대가 싸우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10,000명의 군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10,000명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 군대와 싸우면 그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죠. 여기는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재래식인 거예요. 재래식인 거죠. 결국 이들이 들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10,000명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칼밖에 더 있겠어요? 당시의 무기가? 그리고 여기는 철병거예요. 철병거. 이 철병거와 칼을 들고 있는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시작부터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전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싸움의 승패는 이미 싸우기 전에 그 무기를 보면, 그들이 들고 있는 그 화력, 그 무기를 보면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답이 나온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드보라 여선지자가 바락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락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2가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2가지 일. 오늘 이 7절의 말씀에 보면 2가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겠다? 기손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시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손강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완전히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넘겨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하솔왕 부와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와 10,000명의 군대가 싸우는데 상대가 되지 않는, 최첨단 무기와 싸우는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승패를 어떻게 했어요? 예고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할렐루야.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락이 드보라 선지자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야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바락이 전쟁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안 나가요?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죠. 그럼 보세요. 이 바락이 지금 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에?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를까요? 이미 그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의 화력이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고 그 900대의 힘으로 그 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 그럼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지금 이끌고 가는 군대는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칼이에요. 칼이 전부예요. 그러면 전쟁을 나가봤자 이 전쟁은 뻔한 전쟁 아니에요. 뻔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을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요, 안 나가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걸 뻔히 답이 나오는 전쟁인데 그 답이 나오는 전쟁에 나갈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락이 전쟁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 바락이 전쟁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잠깐 성경을 여러분들이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11장, 히브리서 11장 그만 조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자, 31절에서 32절의 말씀 두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이름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사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들이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름 앞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멘? 뭐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전쟁을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산해 보면 그 전쟁은 답이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답이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두 가지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바락에게 했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기승강으로 이끌겠다. 또 하나는 기승강에서 그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락은
그 말씀을 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수없이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은 여러 심령의 밭에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뭐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락은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승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4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읽었어요. 9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보세요. 근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바락은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장본인인데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를 가져오면 그 승리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전쟁의 장수로 군사를 이끌고 나갔던 그 장수에게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드보라의 선지자가, 드보라 사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지만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이 성경에 이 4장에 등장하는 그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영광을 차지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은 믿음의 사람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름도 믿음의 사람들 이름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나?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광은 얻지 못했지만은 세상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칭호를 얻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락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면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부귀 영광보다도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세상에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장차 주어질 영광과 그 축복의 크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바락은 비록 세상의 영광은 받지 않았지만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락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상의 영광 받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근데 이 바락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시스라, 야빈이 이끄는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르셋 학구 이무에서부터 어디로 모았어요?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 다음 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기손강으로 데리고 인도할 것이다. 그들을 기손강으로 데리고 나올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기손강에서 그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10,000명인데 10,000명이 칼을 들고 철병거 900승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그 철병거 900대를 물리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손강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 기손강은 그 시기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비를 내려서 기손강 물이 넘쳐나서 그들 철병거가 있는 강바닥까지 물이 차오른 거예요. 그러다 물이 차오르니까 그게 뻘이 된 거예요. 강이 뻘이 된 거예요. 뻘이. 보세요. 뻘이 되면 철병거가 그 뿔에 빠져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죠. 철병거를 할지라도 철병거는 뭐예요? 땅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마음대로 휘두르고 동서남북으로 가서 죽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철병거를 할지라도 진벌에 빠지면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철병거 900대를 하나님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0,000명의 군사가 칼을 들고 와서 다 쳐서 죽인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삭 죽었다. 그래서 이삭 죽었다. 그잖아. 이삭 죽은 거야. 이삭 죽은 거야. 10,000명의 철병거를 치려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시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병거에 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병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간신히 다 죽고 간신히 자기가 걸어서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치다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겐 사람, 오늘 이 겐 사람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11절 모세의 장인, 성경 보세요. 여기 그만 졸고 저기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예요? 응? 이드로잖아.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호밥이에요. 호밥. 이해가 됐죠?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호밥인데, 그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피신하고 있다가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누굴 만나요? 그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이방 족속이었어요. 이 겐 사람이 이방 족속이야. 그래서 이방 족속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다가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간 거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떠나가지고 오늘 지금
떠나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떠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저 북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주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살면서 누구와 화평을 이루었냐 하면 오늘 그 하솔과 화평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안 북쪽이에요. 가나안 북쪽. 가나안 북쪽이라고 하는 건 갈릴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멀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이 가나안 북쪽인데 여기는 해변을 끼고 있어요. 해변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 하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불태워버려요. 다 불태워. 하솔의 지역을 그 넓은 이 하솔의 지역을 다 불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점령을 해버려요. 다 점령과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만 남겨둬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성읍만 남겨둬요. 다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 남겨둔 그 성읍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된 거예요. 가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가시가 된 거예요. 가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그 하솔에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내려와서 그곳으로 올라와서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서로 화평을 이루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그 헤벨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헤벨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문을 열고 누가 나옵니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누가 문 앞에 서 있어요? 시스라라고 하는 자신들과 화평을 맺은 누구의 군대 장관이에요?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죠. 오늘 영접해요. 그러면서 그를 따뜻하게 대접을 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불로 그를 덮어주고, 그리고 뭐예요? 물을 먹게 하고 우유를 마시도록 하고 그에게 하여금 뭐예요? 지치고 상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먹을 양식을 제공해서 힘을 얻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마음 안심을 하게 해요. 시스라가 마음을 푹 놓고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친 몸에 긴장이 풀어지니까 잠이 온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가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깊이 잠이 들었다.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잠이 든 거예요. 그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깊이 잠든 시스라에게 뭘 가지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뚝이 뭐예요? 천막을 칠 때 땅에 꼽는 말뚝인데 쇠말뚝이에요. 쇠말뚝을 가져다가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를 그냥 한 방에 쳐서 그냥 그대로 죽인 거예요. 누가 했어요? 야엘이라고 한 여인이. 아주 독하죠. 이 여인이 관자놀이를 한 방에 쳐서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이것은 야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고 거기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비록 그의 영광은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지만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의 영광이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사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